네, 오늘 불평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4장을 통해 가장 먼저 요나의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불평과 분노를 먼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이 요나의 모습, 하나님께 대놓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은근히 쌓아두고 또 묵혀두고 숙성시키고 있는 우리의 불만과 불평들을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해 생생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단순히 구약 성경의 고대 선지자 이 한 사람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분노하며 따지는 이 선지자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또 304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고 또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질문과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자신들의 궁금증에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키네먼이라는 작가는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 느끼고 있는 소외감과 불만, 그리고 교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순영 목사님의 기독교를 떠나는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라는 책에서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신앙적인 위기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라고 자문하면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개인의 모든 신앙까지, 교회 성도들이 신앙까지 흔들리고 위협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 4장 말씀, 책에서 다루는 이런 내용들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적개심,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대해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단순한 개인의 한낱 감정 표출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뿌리 깊은 불평, 뿌리 깊은 그 분노를 놔두지 않으시고 대응하십니다. 요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질문과 구체적인 설명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의 이 상태와 이 모습, 우리 모두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지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품은 불만과 분노를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은 이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손주들 키우고 계신 분들 자주 듣는 말이지요. 세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흥, 칫, 뿡. 뭡니까? 삐졌다는 거죠. 오늘 요나가 삐졌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볼멘소리 합니다. 마지못해 앉아서 푸념과 낙심한 마음들을 늘어놓는데 분노의 수준까지 이르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성난 분노를 그칠 줄 모르고 쏟아내는 화약고 같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달래시며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다시 질문하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요나를 설득시키시고 요나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숨겨진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숨겨진 그 분노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분노가 점검이 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털어내고 맡겨드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가운데 오늘 본문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펼쳐집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크게 분노했습니다. 적국이었던 니느웨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던지 요나는 그들이 멸망하고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가 망하지 않도록 요나더러 회개를 선포하라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싫었던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요나 스토리를 알고 있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가려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같이 배 탄 모든 사람들 다 죽일 뻔했습니다. 죽일 고비를 넘기고 물고기 뱃속에 잡혀서 생명을 보존하고 니느웨 앞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니느웨에 이르자 마지못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합니다. 뭘 합니까?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지요. 어떤 어조였겠습니까? 오늘 이 회개하라 이후에 오늘 4장 말씀인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요나의 태도가 우리말로 답답하지 않았을까? 그 태도로 보아서는 열정도 없이 그저 하나님 시키시는 선지자니까 책임과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메시지를 전했을 듯합니다. 아마도 모기만한 소리로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듣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셔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케 하셨고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요나가 뭐에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났다고요? 이 상황에 짜증이 난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몹시 화가 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리도 싫어하는 니느웨 백성들 심판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요나의 반응을 보고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여기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말과 태도를 통해 그의 심정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질문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열받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요나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다고요? 1절 말씀에 기록하지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뭔가 부탁을 했는데 떨떠름하게 이 요나처럼 하기 싫은 태도를 보이는 수준을 넘어서 분나고 화를 내면서 나 하기 싫은데요 따지듯이 억지로 가까스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면 부모로서 뭔가 부탁을 하고 심부름 같은 거 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사장님이고 경영자들이시라면 이런 직원 채용하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부교육자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뭐 좀 하지 않겠니? 이러고 요청하시는데 싫은데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썽을 낸다면 그 시키는 담임 목사님도 무안하고 얼마나 그 분위기가 서먹서먹하는 그 수를 뛰어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너뿐이더냐? 니느웨에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요나 붙잡고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나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며 선지자로서의 그 부르심, 그 바른 길을 이끌려고 이 요나를 타이르시고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요나는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 좋습니다.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니느웨 이렇게 살리시겠다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분노에 그게 치달으면 극단으로 치닫게 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면 나 죽여주십시오. 감정에 그게 치달으면 사람들은 극단을 생각합니다. 분노하면 모 아니면 도로 머릿속에 회로를 막 돌리죠. 하나님은 극단의 방법을 막으시며 계속 타이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 화난, 분노하는 이 요나를 타이르고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십니다. 물에 빠진 요나를 건지셔서 생명을 살리시기까지 니느웨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살리시고 아끼시고 정성스레 살피신 이 하나님이 박농쿨을 통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박농쿨을 아끼는 이 마음을 보시면서 그보다 더 많은 사람과 동물이 있는 니느웨를 아끼는 마음, 그게 내 마음이고 이것이야말로 당연한 것이라고 요나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11절 마지막에 담긴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만물을 움직이시고 만물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이 요나의 마음도 그냥 마음 탁 돌리면 되시는데 이 요나를 설득하시면서 이 마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이 사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도 함부로 자녀들 매들지 않는 그 사랑을 부모가 되면 아는 것처럼 자녀들은 절대 모르죠.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오늘 우리 가슴마다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이 마음들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실망하다가 낙심으로 모든 신앙의 개인 삶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고 있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으며 분노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불평은 신앙생활에서의 실망과 좌절, 개인적인 고난, 기대와 현실의 차이, 그리고 기도응답의 지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비롯됩니다. 요나 4장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매우 썩내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께 은근히 마음속에 감춰둔 분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우리의 그 성난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고난과 시련으로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신체적인 질병이나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고용 상태, 불안한 미래, 또 가족 및 인간관계 등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등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라고 물으면서 불평을 합니다. 또 이것은 발전을 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비롯되면서 또 이 불평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좀 세상 사람들처럼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를, 물질적으로 또 풍성하게 넘치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될 때 실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인생의 계획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응답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불평하지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너무나 오래될 때, 해묵은 기도 제목들이 될 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라면서 불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또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신앙적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합니다. 교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갈등과 분열들,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의문들, 또 삶 속에 겪게 되는 신학적인 어떤 질문들로 인하여서 또 신앙생활에 불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부조리와 불공평함, 악의 존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불평한 것과 비슷합니다. 요나는 어떤 입장이었지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이 느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서 불만을 표출했죠. 자신의 나라를 그토록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니느웨인데 하나님은 왜 그 니느웨를 살리려고 하시는지 도무지 자신의 패러다임에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모든 결과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져듭니까? 신앙생활에서 실망을 넘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들을 경험하면서 불평과 분노가 극에 치닫습니다. 헌신적인 봉사나 예배 참석, 내가 1년 수십 년 넘게 예수를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이유, 이와 같이 다양합니다. 이러한 불평, 뭐 때문에 비롯될까요?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에서 비롯되며 신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겪게 될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불평이 계속될 때 우리 안에 뭐가 됩니까? 누군가를 하나님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미움이 지속되고 미움을 넘어서 뿌리 깊은 증오심으로까지 나아갑니다. 내면의 증오심은 조그만한 일에도
우리를 쉽게 분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하는 마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나 극히 공감할 듯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붙어있는 두 나라를 너무나 싫어하죠. 어디를 싫어합니까? 위로는 북한을 싫어합니다. 요즘에 자꾸 이상한 거 보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열받게 하고 있죠. 또 좀 바다 건너서 좀 가면 어떤 나라 있지 않습니까? 왜 싫어합니까? 이 나라는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해놓고 사과를 절대 하지 않는 나라이죠. 민족과 민족 간에도 이렇게 아픈 역사뿐이겠습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요나가 이스라엘을 핍박한 니느웨가 구원을 받아 심판받지 않게 되자 속이 상하다 못해 분노했는데, 개인과 개인 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별것 아닌 일에 분노하고 증오심을 누그러뜨릴 수 없어 혹시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들춰내시는 증오심을 걷어내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증오심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해결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평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4장에서는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분노하는 자신에 대하여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열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유에 어떻든 간에 요나의 분노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니느웨 이스라엘의 적국인데요, 쟤네들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데요,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회개시키기로 결단하셨고 요나를 사용하셔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로, 돌아올 경우에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교훈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차별 없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차별 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요나 4장 2절에서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노를 더디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그 악한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세웠던 계획을 쉽게 취소하시리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요나가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요나가 잘 알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멸망시키시기보다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때도 들었겠지만 이방인을 향한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이 느느웨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한 민족이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분명하게 먼저 택함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또한, 이 느느웨 백성 또한 자신의 피조물로서 사랑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요나의 답변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누구의 말씀으로 끝나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영상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깊은 애정,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이 멸망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대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정과 생각을 바꾸도록 인내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요나 4장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 사건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너의 마음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그늘이 되어준 작은 박넝쿨을 이 요나가 기뻐하면서 반기고 있죠. 화가 났는데도 기뻐하는 이 대목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과 동물이 있는 이 니느웨를 아끼지 않는,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미움보다 더 큰 증오심을 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야,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마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나 죽기까지 나 이 성 풀지 않겠습니다라는 태도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켜야 할 것인데,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남인데 교회 안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풀리는 것 같은 그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행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미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어떤 인정의 욕구가 모자라서, 어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로 인하여 우리 안에 미움과 적개심이 있습니까? 나만 피해보고 나만 덜 사랑받고 나만 결핍된 것 같은, 나는 좀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무언가를 받지 못한 감정과 생각들이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그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자비와 긍휼을 마음속에 가득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질문 드립니다. 행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남편입니까? 옆에 있는 아내입니까? 자녀들입니까? 교회 리더들입니까? 가깝게는 가족들, 멀게는 교회 지체들, 또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그 대상들이 될 수 있겠죠.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 사이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증오심만이 남아있다면 반갑게 웃고 환한 미소로 반겨줘야도 모자랄 판인데 얼굴을 외면하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가장 가까운 사이들 안에 있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관계들이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그 뿌리 깊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니느웨의 구원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지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니느웨의 악행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냈습니다. 니느웨가 어디까지 회개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이 민족들을 침범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적 차원에서 울며 참회하며 회개하지 않았을까? 요나는 이 상상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셨고 기대한 대로 눈앞에서 회개하는 이 니느웨 민족을 품어주셨죠.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주시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큰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때 어떤 답변들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그토록 미워할 이유가 충분한 그 사람도 돌이키고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힘으로 아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품지 못할 그 사람까지도 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뭐 할 때 품어집니까? 정답 알고 계시지요?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뭐 할 때 품어집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요나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불평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불평과 분노와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이유들로 불평하고 분노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큰 사랑과 자비를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셨고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셨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옳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요나처럼 개인적인 고난과 시련, 기대와 현실의 차이, 기도응답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의 수준을 넘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평과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늘 되새기고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할 때에도 우리를 인내로 대하시며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오늘 박넝쿨 사건을 통해 가르치신 것처럼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 성령께서 오늘 들은 말씀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품게 하셨던 그 마음들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불평 대신, 불만 대신, 분노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주님의 온전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